여러분의 생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와 꿈을 이루었다면 자신의 것을 얼마만큼 나누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누가의 꿈은 의사로서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었고 가족들과 안락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삶을 포기했다고까지 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삶 전부를 바쳐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일을 통해 마침내 저는 제 인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는 일에 일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과 이적,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있는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저 스스로도 완전히 변해갔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금부터 전하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노력으로 사람들이 어디서나 그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기도드립니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의 이야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큰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운명까지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렬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기대로 몹시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에 들어갈 때 온 성 모든 거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진 시간을 기억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죽음을 가까이 둔 많은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환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별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언제나 슬픔은 있었지만 그곳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있어 죽음과 삶 사이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 그 말씀이 이별의 말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숙연함 가운데 빵을 나누고 잔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잔을 드사 축사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 이르러 때때로 글을 쓸 때 어떤 능력과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나아가 그가 당하실 일과 그로 인해 애통하시며 기도하시는 장면, 심지어 자신을 구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저를 말할 수 없이 감동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말씀으로 혼란스러워했고 지쳐 있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전생애를 통해 이렇듯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사랑과 진리로 사신 분이 왜 그태로 박해만 받으셔야 했을까요? 세상은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참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신문과 채찍을 받으러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퍼붓던 이 엄청난 악의 힘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조차도 그 순결하신 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지만 군중 등은 가차없이 예수님의 처형을 외쳤습니다. 못 박아! 못 박아라! 의사로서 사람의 몸에 못 박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한 형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살을 찢고 햇볕 아래 매달아 둬버려서 극심한 탈수증과 질식할 것만 같은 압력을 가하는 십자가의 잔혹함은 의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이러한 잔인함을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쳐부수지 않으셨는지를.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 분명 사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드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이 사랑은 모든 이들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태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았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경을 헐고 사흘 만에 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았던 몇몇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로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운명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녀 마리아는 어떤 안도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시신을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었더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이시려 죄 많은 세상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저는 감히 폐인을 들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주의 깊고 거룩한 사랑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매 순간마다 높으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무한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무덤에서 끝났더라면 저는 아마도 편히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 일생을 바쳐서 이 이야기를 쓰는데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이야기하자는 영광스러운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의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예수님의 부활 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에 할렐루야로 응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